오늘 주제의 말씀에 맞춰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릴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처럼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무너진 자가 주의 무릎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주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 담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예한 빛으로 들어가 온전히 주 영광을 바라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오늘 바랄 수 없는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바라게 하시고 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며 주 얼굴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당신의 그 영광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황폐한 땅이 주의 동산으로 변모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흔들어주신 주님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며 만물과 만유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의 신앙적인 다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새해에는 천국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천국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천국이 이정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걷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천국을 예배하는 교제를 나누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해는 죄와 죄성에 더욱 민감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세속적인 삶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주지 못하는 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속에 물들게 하는 죄 등 하나님 앞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해 더욱 민감하여져서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이끌어 주옵소서. 올해도 많은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대학 입시로 취업 준비로 전쟁 아닌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단순히 명문대학 인류 직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세우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해도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맡은 사역을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각자에게 여러 모양으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뜻에 맞게 선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과 열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한층 더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의 최전선에 계시는 두 분의 파송 선교사와 네 분의 군 선교사에게 선교 열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는 김성금 담임 목사님에게 GMS 이사장으로서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게 하옵시고 내년에 있을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사로 선교적 사업을 잘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는 찬양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보는데
특별히 여러분 1절을 주의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월 11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스케치입니다.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은 마치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많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함께하여 온 세대가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학교에서는 참여한 자녀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청년들은 늘 그랬듯 카페에서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배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마음에 새기며 올 한 해를 예배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이 2026년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본교회 주일학교 소속 초등 2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남녀 학생이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오디션이 진행됩니다. 홈페이지와 포스터의 Q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는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 2026년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본관 1층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8층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사실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니엘서 말씀으로 어린이 성경학교, 그리고 필리핀 난민 선교, 대학 청년 집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제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고 저 역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선교는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그런 선교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길.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좀 신앙으로 옳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고요. 특별히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도전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를 잘 심어서 새해도 잘 맞아. 왜냐하면 새로운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의 다짐도 있으실 것이고 그에 따른 바람들도 남다르시겠다. 그런 생각. 저도 그런데 여러분 다 안 그러시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독려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들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사모함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 창세기 1장은 창조이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주셔서 그곳에서 마음껏 살게 하셨지만 3장에서 죄를 이기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사실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에 분쟁이 있게 되고 4장에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5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는가. 그래서 4장은 가인의 후손이고 5장은 셋의 후손,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4장을 이렇게 볼 때요, 특별히 그 남다른 것을 2절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한 절은 이 가인의 계열이 나름대로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여러분 남다르게 짓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성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뒤로 와서 그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인이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벌을 7배나 받았다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벌 77배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까딱 없어. 이런 식의 하나님을 저항하는 하나의 그 민족이라면 민족, 계열이라면 계열, 혈통이라면 혈통, 이렇게 증거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쌓은 이유는 우리는 이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 그거 아니야. 우리의 성이 우리를 보호할 거고 라멕의 후손이 우리의 문화를 창성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한다 할지라도 그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셋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는데, 그 창세기 4장 26절을 여러분들과 같이 의미 있게 읽어드렸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였죠. 그때는 어떤 때죠? 4장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거야. 우리의 힘이 있어. 우리는 우리가 지킬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요 사람들은 누구냐면 5장의 셋의 계열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저 비로소라고 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흘러야 되는데, 뚫려야 되는데 막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뻥 뚫어진 게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이제 25년을 보내고 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첫 주일을 맞이했었잖아요. 그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맞이하고 쉽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출애굽기 33장 그 중에 18절을 의미 있게 봤는데요. 사실은 그 출애굽기 3장 18절은 그 앞에 32장을 전제로 한 그런 말씀이에요.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을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뭐 이러시는데, 밑에서는 웬걸 형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뭐 이러면서, 뭐 얼마나 모세가 기가 찼을까 싶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 형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가 보면 2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나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시네요. 내가 가지는 않지만 나의 사자는 보내긴 보낼 거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래서 33장 5절 이하에서 모세가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모든 백성이
귀걸이를 풀고, 그런 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우리가 드라빔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놓고 내버리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가마. 이것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때 모세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보셨던 18절이거든요. 하나님, 예전에 하나님 경험한 거 있었는데 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뭐라고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많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이러한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신 거 있습니다만, 하나님 2026년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이런 자세로 2026년을 열어가자.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볼 때 특별히 1절 말씀에 일어나라. 이사야서는 1장에서 66장까지 있는데요, 양분해 본다면 1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거든요. 이 뒷부분도 양분해 볼 수가 있어요. 40장에서 59장까지, 그 다음에 6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이사야서를 구조적으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그 앞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소개할 수가 있는데 5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깨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것을 입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또 다른 명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라, 깰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저 말은 무슨 이방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시겠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시온이라고 지칭되는,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것은 한 도성,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어나라고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데,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정서적인 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인즉슨 아까 52장 2절도 읽었고 3절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일어나라라고 말할 때 그 형편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누워있다고 어떤 주석가는 표현을 했는데 누워있는 지경이 아닙니다. 제가 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빠진 겁니다. 되게 표현을 해볼게요.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가 힘을 도와서, 누가 일으켜주고, 누가 모아주고, 누가 이렇게 딱 세워줘야만 가능한 거지, 그런 상태를 향하여 일어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정서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의 몇 군데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이었는데 그 딸이 병들었어요. 12살밖에 안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런데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급한 걸 아시고 발을 재촉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죠. 그러던 중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시네요.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데 누가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아니나 달러 한 여인이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여인도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었어요. 그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근데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 한시가 급해. 빨리 움직여야 돼. 그때 우리 주님은 거기서 지체하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것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세워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준 순간 사람들이 뛰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야이로, 즉 회당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뛰어왔느냐 그랬더니, 회당장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청천벽력이라 말하잖아요. 아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또 뭐예요? 본 사람들이 증명하잖아요, 죽었다고. 근데 예수님 왜 이리 그러면서 발길을 재촉하셔서 갔더니 다락방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시신을 위쪽으로 윗목 쪽으로 이렇게 모시고 거기다 병풍을 치고 이렇게, 아마 그런 정서였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디 있냐 물으시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셔서 그 죽은 12살 된 소녀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달리다 굼 그러신다고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 소녀여 이런 말이에요.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이런 말이라고요.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38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천사가 어느 순간 내려와서 이 실로암 못을 이렇게 동하면 움직이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 사람도 걷고 싶으니까 거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어찌 됐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한데 누군가가 나를 여기에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향하여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가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과 음역이 같아요.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썼다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라마 사박단. 그 말이 뭐죠? 뜻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 말도 성경 저자들은 아람어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굼 그러셨을 거예요. 병자여 굼 일어나라 이래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한 군데 더 예를 들어본다면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러면 예수님이 형편을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빨리 오셔서 고치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 가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을 보면 그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와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했더니 무덤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리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이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지 벌써 얼마가 되었다? 나흘이 되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나흘이 되었다. 그런데 저도 어려서 이렇게 경험만 보고, 제가 전도사 때 경험만 봐, 부목사 때 경험만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문명화시 그러면 다 병원으로 가고 냉장 시설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이게 운무게에다 이렇게 놓고 그래 병풍 치고 그랬잖아요. 그 냄새 날까봐 뭐 목약도 뿌리고 향도 뿌리고 뭐 향수도 뿌리고. 그런데 제 경험한 거로 보면 병사하신 분들은 확실히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진짜 시신 부패하는 거 그거 곤란합니다. 냄새 맡기가.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두 누이가 뭐라고 말해? 나흘이 되었는데 뭐라고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마 병사였기 때문에 시신이 훨씬 더 빨리 썩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마 저것을 헬라어로 번역자가 그렇게 기록자가 적었지만 우리 주님은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나사로야 굼 그랬을 거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야이로의 딸 12살, 38, 그러니까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병자여 일어나라. 그 사람은 뭐 살아 있었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돌아가셨다고. 벌써 영혼이 육신에서 떠났습니다. 뭐 혹자는 사람의 신체의 기능 중 청각 기능이 제일 늦게 뭐 한다, 그거 다 하는 말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듣냐고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죽은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인간이 말하는 명령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은 다를까요? 이사야를 통하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은 그냥 다른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분명 다릅니다.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층하니 빛이 되고 별이 되고 땅이 되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랬습니다. 만드시는 것들이 생기라 불어넣으니 생기 가운데 살아나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굼, 이것은 그냥 인간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같이 읽어볼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아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조금 엿보았지만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칠 때 그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시온성이 그렇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소망 없이 누워 있다는 것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된 말로. 그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 뭐 추스릴 수가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거기에 살점 하나 없어요.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부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벽두에 이런 설교를 목사는 왜 할까요?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목적이? 저는 이 새 벽두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희망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계획도 있으시고 바람도 있으실 거예요. 어느 분은 주춤주춤하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느 분은 과연 될까 미심쩍어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으시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치 자빠져 있습니다, 마치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치 마른 뼈들을 볼 때 선지자 에스겔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그때 성령의 음성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시니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두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믿는 목사로서 자금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복잡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곤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어떤 음성이어야 될까요? 이사야가 우리 가운데 전해준 음성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근데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내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내가 주일 성수로 승리해야지. 내가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저렇게 살아간다, 이것에 관심이 있다, 저것에 관심이 있다, 뭐니 해도 이게 최고지 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아니야, 나는 예배자로 승리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 너무 감사하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일어나라 라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도 명령해 주세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고요. 듣자 하면 어느 분은 우울증이 심하다고 그래요. 듣자 하면 어느 분은 용기를 못 내서 그냥 이렇게 있다고 그런 소리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나는 올해 사업 성공해서 난 올해 어째,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걸로. 중요한 것은 그 뒤입니다. 일어나라, 뭐라고요?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의 전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한번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까지는 돼요. 근데 그 중간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저희 주어가 뭐예요? 내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내 빛이. 저도 우리나라 말이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는 게 좋은데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그 다음에 분명하잖아요. 구원의 빛이잖아요. 구원의 빛, 즉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너에게 빛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여줄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저 빛이라라고 하는 말은 광명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자가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어주는 반사체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이 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간증자로서 세워지고 간증자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그건 내 빛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여러분, 저기서 나는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빛이, 그 구원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 마치 아침의 광명처럼 우리가 밝게 빛날 수 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야 일어날 수 있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야, 그 구원의 빛이 내 안에 있어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함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하고 바쁘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도 이게 귀가 얇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게,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렇지 뭐 안 될 것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 말이 되게 나한테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나를 들여다봐요. 이렇게 들여다본다고. 왜 내가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거지? 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심란해하는 거지? 이러고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데 너무 하나님의 모습이 적어요. 내가 너무 있어. 죄송하지만 회개한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뭔 말이냐면 내 안에 내가 크면 두려움만 생깁니다. 내 안에 나를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내 안에 세상에 비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보면은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자고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뭐 거의 같죠. 성정이 같을지라도 다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저는 다윗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다윗은 우리와 같은 입장이었을 때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딛고 일어섰는가, 어떻게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다윗의 시편들을 쭉 읽어볼 때 여러분들의 소개할 시편이 하나 있어요. 37편입니다. 그 37편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항상 이 다윗은요, 어법이 그래요. 전제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좋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래요. 그 다음으로 가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전제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전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나가면, 다 저런 분들도 다 두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7절을 봐봐요. 여기에도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 뭐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더 강조합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결과는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세요. 나의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같이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더러는 좌절시키고 더러는 용기를 뺏고 더러는 두려움으로 더러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로 이끌려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 온전한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당당하게 서 올 한 해 승리하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